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돌과 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스며 있는 시간과 마음을 함께 마주하려 합니다. 익산 금마의 땅에는 백제의 숨결이 아직도 잔잔히 흐르고 있고 그 숨결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석탑은 하늘을 향한 기도의 형상이고 훼손된 석불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남긴 흔적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빛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집착과 편견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닿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오래된 돌에 새겨진 상처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미움이 아닌 이해로, 대립이 아닌 공존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가을날, 한 수행자가 익산 금마의 오래된 유적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높이 서 있는 5층 석탑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탑의 층층을 스치며 지나가자 마치 오래된 기도가 아직도 허공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수행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탑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훼손된 석불이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돌부처의 몸에는 깊게 긁힌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거친 마음이 그대로 돌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행자의 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누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어찌 부처님께 이런 무례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석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상처는 돌에만 난 것이 아니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수행자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돌을 긁은 사람의 마음에도 이미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미움과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밖으로 흘러나와 세상을 상처 입히게 된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행자는 석불 앞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처를 남긴 마음을 미워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저 상처를 보며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내 안에도 저와 같은 거친 흔적이 없는지 말이다. 그날 저녁 노을이 석탑과 석불을 함께 물들였습니다. 상처 입은 돌도 온전한 탑도 같은 빛 속에 잠겼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두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백제의 숨결이 깃든 땅, 익산 금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로 이루어진 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흐르는 신앙의 강이었습니다. 그 강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미륵사였고 금마의 여러 불교 유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쌓았지만 사실은 돌이 아니라 자신의 서원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올려진 석탑의 돌에는 이름도 남지 않은 이들의 간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병든 가족의 평안을 빌었고 누군가는 다음 생의 깨달음을 발언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저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쌓인 것이 금마의 5층 석탑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단한 돌의 구조물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마음이 층층이 쌓여 하늘을 향해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침묵으로 기도하는 나무처럼 말없이 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속에서 형상을 넘어서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석탑은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탑이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아래는 넓고 무겁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가볍고 맑아집니다. 마치 수행자의 마음이 번뇌를 내려놓고 점점 가벼워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금마의 석탑 앞에 서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재물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덕과 지혜인가? 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미륵사가 있었던 이 땅 또한 그렇습니다. 미륵은 미래의 부처,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깨달음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익산 금마는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돌은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보는 순간 우리 역시 그 오래된 숨결 속에 조용히 이어지게 됩니다.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쌓았기에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높이 오른 탑일수록 가벼워지듯 깨달음은 내려놓음 위에 선다. 말없는 돌도 진리를 전하니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이다. 탑은 하늘을 향하지만 깨달음은 마음 안에서 자란다. 남겨진 유적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돌에 깃든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시간 속에서 다시 숨을 쉰다. 위로 쌓을수록 작아지는 탑처럼 참된 수행은 자신을 줄이는 데 있다. 보이는 형상에 머무르면 탑일 뿐이지만 그 너머를 보면 가르침이 된다. 미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쌓아 올린 것은 돌이지만 이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탑은 흔들리지 않지만 흔들리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다. 오래된 돌이 새롭게 말을 거는 것은 진리가 시간에 묶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은 높이를 겨루지 않고 깊이를 묻는다. 보이지 않는 서원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된다. 과거의 숨결을 느끼는 순간 현재의 나도 그 길 위에 서 있다. 훼손된 석불, 시대의 그림자를 말하다. 익산 왕궁리의 석불 좌상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게 패인 상처입니다. 돌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몸에는 날카로운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자국들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훼손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마음이 남긴 그림자입니다. 옛날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술 기운에 취해 웃고 떠들던 그들은 눈앞에 앉아있는 돌부처를 보며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 말은 곧 행동이 되었고
손에 쥔 날카로운 도구는 돌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돌이었기에 쉽게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단단함을 이겨내는 것을 즐기듯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와 상처 입은 석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돌을 긁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긁고 있네. 선비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거칠면 손도 거칠어진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인다. 지금 그대들이 남긴 것은 돌의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 새긴 흔적일 뿐이다. 그 말에 한 선비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겨진 상처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석불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생들이 남긴 수많은 억압과 훼손의 흔적 또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한 시대의 집착과 배타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그러므로 세상을 상처 입히는 일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상처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돌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왕궁리의 석불은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꾸짖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돌에 남은 상처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돌에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마음에 남긴 상처는 더 오래 머문다. 손이 거칠기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거칠어져 있다. 부처를 훼손하는 것은 돌이 아니라 자신의 맑음을 깨뜨리는 일이다. 미움은 밖으로 향하지만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 상처 입은 석불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시대의 폭력은 사람을 지나가지만 그 흔적은 마음에 남는다. 남을 부정하는 순간 이미 자신의 본성을 잃고 있다. 돌을 긁는 손끝에는 이미 상처난 마음이 담겨 있다. 편견은 눈을 가리고 무지는 손을 거칠게 만든다. 부처는 훼손되어도 부처이지만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상처를 남긴 사람보다 그 상처를 바라보는 이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어리석음은 크지 않아도 한 번의 행동으로 깊은 흔적을 남긴다. 진리는 공격당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돌부처의 침묵은 꾸짖지 않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세상을 해치는 손을 멈추려면 먼저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야 한다. 종교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원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을 따라 그 길을 오갔고 서로의 길을 굳이 건너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두 길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노는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절의 스님들도 서원의 선비들도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있던 오래된 우물 하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은 두 길의 중간쯤에 있었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이라 여기며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목이 말라 그 우물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지만 결국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물이 어느 길의 것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두가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함께 우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 올릴 때는 서로 손을 보태주었고,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오는 이를 위해 두레박을 채워두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과 한 선비가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스님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를 살립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같겠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갈등은 서로를 다르게 보는 데서 시작되지만 깨달음은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익산 금마에 훼손된 석불과 남겨진 유적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벽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다리를 놓고 있는가? 종교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느 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서로를 향해 닫히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열리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시대를 넘어 이어져야 할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길은 달라도 목마름 앞에서는 모두 같은 존재다. 물은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니듯 진리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벽은 사람이 세우지만 다리는 마음이 놓는다. 서로를 나누는 기준은 진리가 아니라 아직 닫히지 않은 마음이다. 갈등은 차이에서 시작되지만 이해는 공통된 고통에서 열린다. 함께 마시는 물은 신념보다 먼저 생명을 잇는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공존은 시작된다. 부처의 가르침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모든 길의 바탕이다. 서로를 가르는 선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함께 길을 쓰는 사람에게는 적도 이웃이 된다. 물 한 바가지가 벽을 무너뜨리는 첫 가르침이 된다. 종교는 나누는 이름이 아니라 이어주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해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는 일이다. 닫힌 마음은 신념이 되고 열린 마음은 지혜가 된다. 깨달음은 다른 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하나로 본다. 익산 금마의 유적을 따라 이어진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금마의 석탑과 왕궁리 석불을 모두 둘러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유적을 보러 왔지만 발걸음이 이어질수록 마음속에서 다른 울림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마주한 석탑 앞에서는 그는 웅장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하늘로 쌓여 올라간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주한 석불 앞에서는 그는 깊은 침묵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쌓아 올린 탑도, 상처 입은 석불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했던 사람들의 역사까지도 결국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는 우연히 마을의 작은 우물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아이가 물을 길어 올려 지나가는 이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경계도 이름도 없이 그저 목마르지 않게라는 마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탑은 하늘로 향하고 석불은 침묵으로 앉아 있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불교의 숨결은 결국 거창한 형상에 있지 않고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는 작은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금마의 돌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쌓아 올려진 돌도, 긁힌 흔적도, 오래된 침묵도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종교가 아니라 마음이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벽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다. 그렇게 익산금마의 바람은 돌을 지나 사람에게 닿고 사람의 마음을 지나 다시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마의 숨결. 탑은 하늘로 말을 건네고 석불은 침묵으로 대답한다. 돌과 돌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오래된 이름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적어둔다. 누군가는 쌓고 누군가는 긁었으나 남는 것은 늘 같은 자리의 마음. 높아진 것은 돌이 아니라 염원이고 깎인 것은 형상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 우물가의 물 한 바가지가 벽을 넘고 이름을 넘고 신념의 경계를 잠시 녹인다. 목마름 앞에서는 모든 길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은 같은 손이 된다. 금마의 돌은 말이 없으나 그 침묵은 오래된 질문을 품는다. 너는 무엇을 지키며 사는가? 그리고 너는 누구와 함께 물을 나누는가? 바람이 다시 탑을 스치고 석불의 상처 위를 지나갈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돌이 아니라 조용히 깨어나는 마음 하나였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